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기대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 몸은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담대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쁘고 그러한 또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를 돌아보시 이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인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 같이 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담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괴로움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과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무거운 생각 분주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을 이 시간 함께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말씀 선포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권능보다 높으시고 그 어떠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높으시고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거룩한 왕같은 사장이 되어서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는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거룩히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고 매일같이 하지만은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장년부 새벽이슬 청년교회 열정 청소년교회 옛꿈 어린이교회 모두 다 힘써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결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김봉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재정도 올해에는 넉넉하게 해줄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비대면 예배 안내,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설 연휴 안내입니다. 구정 우리 설 연휴가 이번 주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댁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주보에 첨부한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여러분 꼭 이 설 연휴 예배로서 시작을 하시고 또 개인 문자 및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로비에 많이 이제 출력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꼭 가족의 숫자만큼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꼭 예배로서 이제 우리 구정 연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번 70세 이상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 구정을 맞이해서 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설 연휴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10일 금요일 당일에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큐티의 시간 그리고 설 연휴 가정 예배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설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에게 배포함으로 가정 목장 예배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협력을 바라고요. 가정 목장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가 되어집니다. 또 예배 후에 가정 목장 보고서를 작성 후 온라인 보고나 현장 보고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설 연휴는 특별히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는 약간 폼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가장이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 이제 예배지가 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추후에 여러분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보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올한해 이 가정의 영적 방역을 위해서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은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오지랖을 펼치더라도 올해는 좀 여러분에게 좀 간섭을 해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좀 도우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함께 가정 목장 보고서를 꼭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중보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또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이 교회되기 오늘 6번째 가정예배 실제 훈련에 관한 말씀, 오늘 샘플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교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두세 분씩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5주간 가정이 교회되기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했고, 오늘이 바로 가정이 교회되기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6번째 시간에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가 가정예배의 실제 훈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 설교를 오늘 함께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물론 매주마다 우리가 신년 온가족 특별 가정기도회라든가 또 우리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종합적인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드리면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나눔의 시간으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예배의 정의, 여러분 가정예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정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정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예배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얽매이거나 어떠한 시간에 얽매이거나 무언가 우리가 막 경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형식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예배를 드린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 또 다음 세대에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의 진리와 영적인 분별력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적인 거장으로 분명히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우리가 2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정예배지 지금 아침에 온라인 문자로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만은 그것을 참고해도 좋고 오늘 또 PPT로 여러분에게 또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가정목장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인더를 통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한 장 분량 우리 전에 가정목장, 우리 지역목장을 할 때는 뭐 3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냥 심플하게 했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한 장으로 다 끝내는 것이고 이 안에 모든 순서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이 가정예배 샘플지 있죠. 이것을 참고하면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PPT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함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먼저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사전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과 때로는 요일 이것을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공지사항을 서로 나누면서 또 그날의 예배 담당자가 누구인지 좀 부모님들이 확인을 해주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모든 것들이 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임 장소에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이 목장 나눔지가 나가지만은 이것만 달랑 들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꼭 필히 가져오셔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이 성경을 찾는 훈련들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찾고 나면 그것을 여러분이 에딩펜이라든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리면서 우리가 한번 설교 때 들었던 본문 아니면 내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도 이 부분은 설교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말씀이구나 이런 어떤 표시가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 성경과 목장 나눔지를 우리가 준비할 때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 없애는 게 좋겠죠. TV는 당연히 꺼야 되고 라디오도 꺼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이 옆에 여러분의 가까이 좀 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문자가 울리고 카톡이 울리고 이런 것보다도 모든 것들은 다 배제된 환경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장실도 어떻습니까? 미리 다녀오셔야 됩니다. 미리 다녀오시고 예배 전에는 할 것들은 다 끝내놔야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들락날락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미리 사전에 물도 미리 마시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사전에 준비해야만이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뭐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다녀오고 물 먹으러 다녀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없게 되고 가정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먹는 음식도 여러분 가까이 나서 그것을 뭐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또 뭐겠습니까? 요새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여러분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품에 앉아서 강아지를 쓰담쓰담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너도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지만 강아지는 여러분 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 영적인 동물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 가족끼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목장 나눔지를 보게 되어지면 대표 기도라는 게 있죠. 먼저는 바로 예배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대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예배 담당자가 있어서 아이들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도 기록해보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샘플은 이제 앞면의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면은 바로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결코 장황한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난 예배하는 것처럼 뭐 찬양팀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오늘 그 가정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예배와 찬양과 아니면 그 예배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우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가정 예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중보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기도는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정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순서지에 보면 찬양으로 마음 열기, 그렇죠? 오늘의 찬양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찬양은 어떤 찬양을 기반으로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그렇죠? 주와 함께 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을 이 곡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 찬양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르신들은 이 찬양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가의 찬양이든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불러도 좋고요. 또 가족들은 여러분이 또 배우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들을 준비해가지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을 여러분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찬양은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 주님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뭐 가볍게 생각해서 막 건너뛰거나 막 제끼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은 다 음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찬양은 여러분 건너뛰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온전히 이 찬양에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동참함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데에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벌써 찬양에서부터 여러분 어떤 가정들은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벌써 임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전쟁터와 모든 행진을 할 때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영적 전쟁과 모든 일에 찬양하는 자들이 앞서 나가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환호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소리 속에 벌써 악한 영들이 벌벌벌 떠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악한 권세를 우리가 결박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이 선전포고를 우리가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재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시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담당을 정하시면 좋겠죠. 한 사람만 계속해도 되지만 또 여러 사람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찬양 담당해서 또 악기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악기를 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보를 다른 새로운 찬양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또 그 사람이 준비해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 참회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또 좋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찬양, 이 찬양으로 마음 열기가 끝나면 바로 성경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기라고 했죠. 성경을 읽고 문맥을 파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3번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본문을 3번을 읽을 때 한 번은 우리가 교독을 하고 읽더라도 2번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 문맥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나눔주에도 보면 우리가 개역 개정을 기본 골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때는 이것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시음 성경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보는 성경으로 여러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준비하시고 찾아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물어볼 수 있도록 문맥의 이해.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이라든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미리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파악하고 혹시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물론 다 알지만 오늘 본문에도 큰 노을이 일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노을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이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노을이 뭘까? 표준세변에 보니까 풍랑이다. 그래서 노을이라는 것은 바로 풍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문맥을 더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성경을 하다가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이 문맥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여러분의 성경에 여러분만의 이 목장 나눔지에 그런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읽으면 여러분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그냥 읽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즉 텍스트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역사,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에서 솔로몬을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솔로몬은 도구이고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 목장 나눔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산의 큐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큐티를 할 때 지금 우리 전도사님, 우리 또 간사님,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매일마다 이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가지고 오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는지,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지, 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했는지 이것을 매일 툭방에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건데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때로는 26절 말씀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록해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연약함,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 어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나눌 때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찌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바람과 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이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교회를 하는 이 목회적인 두려움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목회자들이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을 알아보고 이제 뭐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우리 한국 땅에 정말로 이제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충성해야 될 주의 종들이 이제는 정말로 생활의 일선으로 빠져나가고 목회는 이제는 모이지 못하고 소외시대해지는 그런 시국에 그런 풍랑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곳에 정말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죠. 이제 제자들에게는 풍랑이라면 오늘 나에게 이런 풍랑 같은 두려움, 그래서 이제 경제적 두려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 환경의 이 코로나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주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목회를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의 모습이군요.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경제적인 풍랑과 위기와 이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나 또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 책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풍랑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로 순종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든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기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큐티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적용이지 않습니까? 적용과 실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용과 실천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었다 하거니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의 영적인 변화와 여러분 삶의 개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 항상 개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적용을 억지로 여러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거 봐라, 너 이거 두려워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뭐 해. 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그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적용을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이런 선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적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소서. 이거 외치는 게 제 적용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내가 마음에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떨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두려울 때마다 내 적용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여러분 개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나에게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 평안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적용,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기,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에 어떤 사랑하라는 말씀을 줬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줬으면,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게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적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되겠다는 걸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입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묵상했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잠잠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 입술로 뭐라고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내 입술에서 그게 바로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그때의 적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적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적용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내 삶에 무언가 이 적용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용을 거기에 써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니? 저는 몇 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부분이 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두려워하고, 또 고3생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또 이제 앞으로 고3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의 두려움, 또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움은요,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가족마다 다 다양한 그런 두려움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본문이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도 3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저마다 독특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할까? 또 적용도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때로 우리가 다 오픈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는 참 다양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면의 깊은 그런 연약함들, 그런 고백들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끌어가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더욱더 영적인 끈끈함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가족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 아이에게 정말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삶에 대한 회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족이 영적으로 끈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고 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가정 묵장 나눔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이겠습니까? 여섯 번째가 바로 마지막에 중보 기도하기입니다. 자, 이때 말씀에 다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아이들하고 중보 기도를 갖는데 너무나 막 장황하게 크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 오늘 내가 적용을 적었다면 그 적용을 위해서 개인 기도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빠, 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나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같이 가족의 기도 제목을 나누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우리 동호를 위해서, 우리 차영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든가 그런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기도 부탁을 적어서 보낼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큰 액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1,000원씩 모일 때마다 이제 5명이니까 5,000원씩 모아서 이제 2만 원이 되면 그것을 이제 후원해 주실 이 대상을 정했습니다.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인데 CCC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좀 이제 원래 10,000원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러 후원자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돕고 싶은 선교사 아니면 어떤 기관들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이제 교회에 맡기면은 또 여러 목장에 또 함께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모임 때마다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계속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이나마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할 것이고, 또 나중에 후에는 우리가 현황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하고 원하는 그 선교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은 길게 기도 못하니까 여러분 뭐 1분 정도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짧게라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또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중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 기도를 뭐 가장에 하든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든가 그렇게 마쳐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교회 소식 나눔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배 담당자라든가 여러분 안내, 뭐 사회 기도 찬양 준비 예배 시간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지해 주고 또 교회 행사 및 교우 소식 등을 여기에 기록하면 여러분이 그걸 또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간단한 이 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영적으로 묵상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제 담당 우리 가장이 또 가정 목장, 여러분의 목장의 이름을 하나씩 지으라 그랬죠. 닉네임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상 여러분의 가정 목장 이 보고를 이제 올리고 제출을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 예배 정말 우리가 2021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영적 방역의 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정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 예배의 민낯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가정마다 잘 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 예배 비대면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은 많이 소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시하고 우리 어른들만 드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드리더라도 각자의 방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드리거나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지키면서 주일 신자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녹화했던 분량을 듣는 우리 그런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닌 우리 중심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또 이 가정 예배가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가족이 함께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사단은 무엇입니까? 이 분열의 영입니다. 항상 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의 삼겹줄, 그렇죠? 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예배를 드릴 때, 가족도 무언가 할 때 함께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무엇입니까? 따로따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느 날 하와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혼자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그때 강교한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그를 꼬시죠. 그를 유혹합니다. 시각적으로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익을 만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엔 사단이 그 강교한 혀에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에 청각의 시각에 이 여인이 속아서 결국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나마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여튼간 사단은요 항상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갈라치는 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도 여러분 꼭 함께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다 하면 멀리서라도 여러분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눌 때는 또 카톡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눔을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 나누면은 여러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육적 방역에는 굉장히 많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끼고 소독도 하고 온도도 재고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루 종일 우리는 지금 방역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영적 방역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고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예민하면서까지도 분노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 영적인 사단의 이 감염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갈수록 뺏어가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방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여러분이 가정 예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적 방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지키는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이제 가정마다 잘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정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군중의 심리와 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다 들으면서 거기에 흔들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동조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품에라는 이 찬양이 있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이 말씀을 우리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찬양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게 주를 보.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국을 우리 온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가정의 예배,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하나님 삶 속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가정 예배의 소중함, 다시금 가정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동안에 흩어지고 갈라졌던 우리의 가족이 이제는 하나 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찢겼던 모든 상처와 아픔의 가정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제단의 예배를 쌓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내 법도와 내 공의가 너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우리로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악한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결박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이번에 구정연휴를 통해 하나님이 첫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올한해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 방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켰던 우리의 육적인 방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멸하게도 하실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역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 예배의 실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주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영적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돕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키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구정설 연휴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가고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의 영혼이 믿음이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 바다와 모든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 다스리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하신 의로운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적인 방역을 우리가 선포하는 한 해로 우리가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로 끝까지 분열하고 우리를 가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흩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면서 우리로 또 일치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의 상급줄로 때로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이제는 하나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저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은 대화와 더욱더 영적인 깊은 나눔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 때에 오히려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복음에 우리가 휘둘리고 때로는 인권을 빙자하여서 우리에게 거짓되어진 잘못되어진 우리에게 법과 조항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동성애도 낙태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 불륜도 하나님 이것이 합법적이고 이것을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 세대들이 이것에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해져 가고 있고 음욕을 품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는 너무나 심히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이 굳건히 세워짐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세상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 후정 우리 설 연휴 온 가족에서 하나님 이 설 예배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들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앞날 진로, 우리의 모든 진학,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우리의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을 위해 온전히 100%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 또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므로 이제는 육적인 방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방역을 지켜감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